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은 예언서는 특히 모든 이사야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냐. 그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우상과 세상을 그대로 섬길 것이냐, 악과 또 마귀의 길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길은 그 결과를 100% 예측할 수가 없죠. 아무리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저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와 의지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를 택하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택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둠에 흑암에 쫓겨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이사야와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게 되더라도, 예루살렘이 패망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택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남아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와 남은 자들은 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눈앞에 믿을 만한 무언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키시는 백성을 공격해 오는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기세로 몰아치어 올지라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데, 세상의 어떤 지혜와 계략도, 어떤 큰 나라도, 어떤 강한 권력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예언서 말씀에 의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세상을 따르고, 혹은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있어서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택할 것인지를 오늘날도 여전히 이 예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하지 말라.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새 번역은 음모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수군거리는 말들에 동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크고 강한 나라들을, 칼과 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음모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벌을 내리시고 그에 상응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도 되시지만 걸리는 돌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세요.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 성소에서 복을 내려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 넘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복종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들의 고개를 하나님께만 숙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보다 회사를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을 더 섬긴다면은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표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당장 어떤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방에서 이사야를 비난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또 힘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거죠. 여호와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싸할 만한 어떤 사인들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탁탁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버려져 계실 때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일으킬 기반이 되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겠지만은 애굽이나 아스로와 같이 보기에 강한 것을 의지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을 의지하여 싸우려 했지만은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든지 또 세상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힘 있는 어떤 권력자의 뒤에 줄을 서서 아부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좀 느리게 가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는데요, 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았더니 그 돈이 좀 목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외지로 가는데 그 험한 길 가는데 그래도 퇴직금이 좀 요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분의 마음에 내가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돈을 의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께 다 헌금하고 선교지로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굳건한 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봉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왜 봉인을 했을까? 이제 순종해야 될 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충분히 선포했고 들려졌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주술사와 그리고 어떤 무당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유행이 좀 지나갔지만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파묘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심지어 우리 고신교단 집사님입니다. 살짝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 파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묘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실들에 대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들이 병이 걸리면 부모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이 땅이 좋다, 조상이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복이 있을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동성애, 미국의 어떤 동성애 크리스천, 스스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동성애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성 그 동성애자가 자기는 여자와 동침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죠.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편 이제 패널이, 그러면 너의 그 동침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 성경이 너의 우상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계변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녹이셨고, 교회에서 그 어떤 권위 있는 자도 말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라도, 훌륭한 목사라도, 성인 군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은 우리는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다음 기회를 찾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디모데 메시지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촌스럽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임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이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교회의 모임을 사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언젠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그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100%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언제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하여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강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맥이든지 돈이든지 세상의 권력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